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2주마다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쿄에서 또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은 뭐 하루에 10만 명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중증 환자들이 생기고 또 사망자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사실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을 때 만사가 끝나고 만 것처럼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풀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또 가까이 왔을 때 우리에게 종말론적 삶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 인류는 노아 시대에 멸망을 당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불로써 세상이 심판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인을 주지만은 그 사인의 초점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산다는 거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잔치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마지막을,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 끝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은 항상 때를 맞추려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고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또 강조를 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잠을 자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강조하셨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을 가까이 느끼면서 우리에게 다시 주님처럼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종말의 정확한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종말은 온다. 마지막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표현할 때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생각하지 않는,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를 준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 회개라는 것도 결국 종말이 오면 끝이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 이전에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한다. 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인류의 파국 종말이 오기 전에만 가능한 거지 그 후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팬데믹 시대에 또 폭염 속에 어제 뉴스도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있고, 또 아파트에 불이 나서 또 대피를 하고,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처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길을 걷는 것도 안전하지 않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전혀 안전하지 않아. 그렇다고 따릉이를 탄다고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걸어 다녀도 문제인데 지금 결국 인생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지막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조율하시지만 인생은 그 마지막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지만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측량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힘들어하는 때에도 반대로 K자 회복이니 양극화니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요즘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힘든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주 간단하게 값이 내려갈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면 다 부자 되지 않겠어요?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다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다 부자 되는 거지. 그렇지만 문제는 그때를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게 올라가던 게 내가 사면 내려간대. 무슨 얘기겠어요? 그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인간은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다는, 때와 시기는 전능자의 손에 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조율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인생을 다스리실 때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했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다. 솔로몬의 개념으로 보면 전도서와 잠언을 쓴 솔로몬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고 나의 무지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내 뜻이 중요하지만 이게 옳은 것 같지만 롯처럼 어리석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맡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지만은 인생은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이 살면서 항상 형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항상 곤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늘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봄날이 계속되고 여름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가을도 겨울도 곧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조율하셔서 인생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했고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는 측면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지만은 천국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 우리가 죽는 날 이 세상은 끝나지만 이 세상의 삶은 끝나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죽음과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느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늘이 천국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시간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오늘의 찬양이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 시간이 한없이 남아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은 아주 가까이 있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교훈을 사도 베드로는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또 만나면서 우리에게 다시 똑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말씀들을 귀뚱으로 듣다가 결국 나이 들어 자식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처럼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깊은 잠에 빠졌던 그 베드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년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하는데 베드로는 오늘 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을 생각하면서 4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7절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 8절에서는 사랑하라. 9절에서는 대접하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사랑보다도 기도를 더 먼저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뜨겁게 사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손자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제과점에서 나온 과자나 사주고 이빨 다 썩게 만들고 상표 붙은 음식 먹여가지고 아토피 병이나 걸리게 하고 이게 할머니의 사랑이 아닌가요?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먼저 기도하라는 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바로 기도 부재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가시면 청소하셨고 예루살렘에 가면 늘 성전을 찾았지만 예수님 안타까워하신 게 있었어요. 성전의 장사꾼들, 장사치들을 보면서 탄식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살펴보고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산다면 굳이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늘 데리고 지척에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를 내몰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경고하셨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는 멋지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시고 잠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끝이다 그랬어요. 이제 끝이다. 끝이다.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 도착했다. 끝이다. 끝이다. 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항상 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9.11 사태 때 빌딩이 무너지면서 많은 문자가 오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때 오고 갔던 문자는 대단한 문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친구, 친척, 친지들에게 보낸 그 많은 문자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문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 흔한 사랑도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도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 끝은 곧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가 않다.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렇게 어버가도 모른 줄 알고 잠을 자던 그 잠꾸러기 베드로. 그러나 오순절에 오로지 기도하고 초대교회를 이루고 기도의 사도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다시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던 주님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분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고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을 깨닫고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우리 모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베델의 서원 기도, 야복강의 철야 기도로 그의 인생의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잖아요. 모세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두 손 높이 들어 승전했고, 홍해바다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바다에 길이 나고 쓴물이 단물이 되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렸고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내렸던 그 능력의 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들, 딸, 형제, 자매가 되어서 특별히 위기 때를 잘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년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고 기도하지 못한 그 아픔을 되새기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도. 지금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동서히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세가 율법의 두 돌비에 받아온 10계명을 그렇게 요약하셨지만 그러나 이걸 한 가지로 마지막 밤에 정리를 해 주셨어요. 마지막 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강조하셨는데,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다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고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3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끝까지.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은 30에 자기를 판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 시점을 표현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곧 원수였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인생의 말년에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자로 폭행자로 그렇게 교회를 괴롭힌 자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아가페적인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만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들이란. 그러나 주님은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
원수까지도 덮어주는 사랑.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와서 핍박하는 자, 저주하는 자도 위에서 기도하고 원수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 숯불을 쌓아놓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뜨거운 사랑, 새 계명, 원수까지도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에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생이 마지막에 오게 되면 후회할 일이 뭐냐?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아껴주지 못한 것,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살았던 그 부분에 대한 후회가 클 거라는. 베드로는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거를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주님이 그렇게 그날 밤에 새 계명을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지만은 기집종의 말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고 이거저거 여러 가지로 많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았다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는 바로 종말론적 삶으로 두 번째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끝이다. 그것도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대접. 이 대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예수님이 가르쳐준 황금률,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대접이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설교 말씀, 상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되는데 결론이 7장 12절 말씀이에요. 7장 12절 결론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한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이걸 가리켜 흔히 황금률, 골든룰, 황금법칙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이거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다시 표현할 때 대접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사랑은 뭐다? 주는 거라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고 나서 아까우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낌없이 주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받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나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법칙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헐몬산으로부터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게 내려와서 사해바다를 이루게 되는데, 사해라는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이유는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물을 내보내는 통로가 없어요. 사람이 살다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대장이 문제가 생기면 항문을 메꾸게 된다. 사람이 먹기만 하고 배출을 못하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비상수단으로 옆구리를 뚫어서 인공 항문을 만들고 그걸 달고 다니잖아요. 살려면 먹기만 하면 안 된다. 배설을 해야 돼. 받기만 하면 안 된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탐욕을 부리고 받기만 하려고 쥐고만 가려고 애를 쓰잖아. 그렇지만 인간이 줄 수 있는 건 누구나 두 주먹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줄 수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서 대접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대접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대접은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신앙생활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결과적으로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롯 같은 사람들. 천사를 대접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었고, 롯은 천사들이 자기 집에 와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새벽 손을 붙들고 자기와 아내와 두 딸을 그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성에서 건져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물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손님 접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은 뭐냐?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접대.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손님이 오면은 순서대로 다 접대를 의무적으로도 시키고 자발적으로도 시키고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보면은 전부 다 접대하는 거. 요즘처럼 뭐 숙박 시스템, 음식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 옛날 여름 손님은 범보다도 무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오면은 전부 접대하고 대접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옛날 4,000년 전 아브라함도 롯도 그렇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한국교회 초기 100년 전 복음이 전파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믿는 형제 자매다 그러면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재워주고 다 했어. 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보면 뭐 누가 오든지 우리 어머니 다 대접하더라고. 그래서 뭐 언니, 동생, 형제 뭐 이러니까 나는 진짜로 우리 이모인 줄 알았어. 근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대접하는, 접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대접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원래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늘 품 안에 안고 사랑했던 제자. 그 제자는 특별히 이처럼 접대하는 걸 강조하는데 또 한편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단들. 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이 이 편지를 쓸 1세기 말에 벌써 이제 이단들이 막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 2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이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7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하고 이단을 멀리하는 것은 충돌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으면 수술하든지 제거하든지 아깝지만 잘라내야 되는 거지. 그걸 아깝다고 계속 놔두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라 할머니가 이삭을 놀래먹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안 된다 그랬나요? 사라의 말대로 내쫓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단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처럼 뱀하고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선악과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상이 이단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은 누구를 하는 거냐?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 형제를 접대하는 거예요. 형제. 믿는 성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접대하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2절 말씀인데 우리 늘 이 구절을 사랑하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라고 말한 그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대접하고 영접하고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는.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 그래서 형제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중에 나그네 된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그 과부들을 매일 접대하고 구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말 중에 단서가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가 없이 해라? 원망이 없이 해라 그래요. 원망이. 그 원망 때문에 매일 구제가 망한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원망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더 이상 구제를 멈추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오로지 힘쓰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끼 사면 너도 한 끼 사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하면 친구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99번째를 사도 네가 100번째를 살 걸 기대하지 않고 내가 100번째도 대접을 하겠다. 그 대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이 없는 거죠. 한 번이라도 기대를 하면 뭐가 생겨? 99번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대접하되 원망이 없이 해라. 아낌없이 하라.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이 가이오, 100번이면 100번 다 영접하고 대접했던 그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 3서에 보면 반대로 사도 요한, 이 사랑의 사도가 책망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9절, 10절, 11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주님 품에 안긴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대접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내쫓고, 그러면 자기가 하느냐? 자기는 하지 않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의 영이 충만한 거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해코지를 하는 이런 사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그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반대로 12절에 가면 데메드리오라는 착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황금률처럼 나그네를, 형제를 접대했던, 대접했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칭찬했습니다. 반대로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고 나도 하지 않고 남도 못하게 했던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여기에 기록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오드레베의 길로 갈 건지 가이오의 길로 갈 건지, 디오드레베의 길을 갈 건지 데메드리오의 길을 갈 건지, 그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결국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았고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마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대접한 것 같이, 주님이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베푸셨던 것처럼 접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측면에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이 황금률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그 매일 구제하던 대접하던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믿음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결국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베드로의 편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마지막이면 끝이라, 그것도 못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냉면 한 그릇 10,000원이면 되겠지만 굳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냉면 한 그릇 못 굶은 게 안타까워서 우는 아들 딸도 있더라고. 오늘은 가서 냉면 좀 사드리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 끝이 있어. 이제 끝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대접하는 것 다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기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알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선포한 삭개오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봉사를 얘기했습니다. 봉사.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기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지기의 반대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입관 전에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니까 주인의 것을 다 놓고 가야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서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서로 봉사. 서로 봉사.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고 공급해서 서로 봉사하고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자기 것 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사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역대상 29장에는 다윗은 그 많은 전리품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고백을 해요. 내 것으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나그네 길을 간다는 사실을 알았고 세상에 있는 자는 그림자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내 것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맡아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끝났다 문 닫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방주가 닫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다시 우리에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무더위와 팬데믹 속에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 마지막이 누구에게 불현듯 닥쳐올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들이 계속되는 이때에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이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주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끝이다. 마지막이다. 어쩌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